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듣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재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역할,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서로 구별되는 사역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그것을 품으시고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를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과 생기를 주시고 운행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실행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부와 성자께서 택하시고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이제 죄인의 삶에 직접 연결시키셔서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개인이 구원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얻은 성도가 진정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 다른 위격 곧 서로 다른 위치에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다,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 곧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으로 사역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시며 성품에 있어서 완전한 사랑, 거룩, 지혜, 공의, 자비,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리고 의지에 있어서 같으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그리고 거룩과 의, 사랑 같은 성품에 있어서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도 아담 안에 내주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며 또 왕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그리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리스도셨고 지금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얼굴로 뵐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여전히 선지자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더욱 그 교제가 천국에서도 깊어질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지금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천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며 믿음이 성장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형상을 입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고 이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동행하지 않을 그 자유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고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성령님이 떠나셨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가리게 하시고 또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기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 음료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순종하였으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이 약속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지키면 구원이요 그것을 어기면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선악과 과실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은혜의 언약을 성취 곧 완성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살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죄 없는 몸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은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를 위해서 오직 인성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을 쫓겨나고 성령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 오셨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이신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증거를 따라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을 보고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약속한 그 은혜의 언약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풍성하게 뚜렷하게 나타났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결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상태가 에덴에서 죄 없는 아담보다 훨씬 복된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광채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인격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제도 바로 이 아담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를 누리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렇게 비참한 것을 알고 말씀에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며 또 죄인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었고 죄를 향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이 나와 연결되어 내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시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회개하며 애통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영혼은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의 지성이 예수님을 알고 그 뜻에 동의하며 의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이처럼 말씀을 읽고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곧 묵상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능력을 주며 우리의 인격이 더욱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와 만남은 천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 땅에서 주님과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천국에서 만남과 교제 그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것을 거울을 보는 것에서 실제로 보는 것 그것으로 현재와 천국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어두운 곳의 등불과 날이 새어서 밝아진 것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등불과 대낮의 그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그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그 사귐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따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것, 성도에게는 이것보다 놀랍고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그 만남과 교제는 영원토록 이어지며 그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면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인 인생에게 이 소식만큼 놀라운 소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 나와 죄를 내려놓고 인생을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